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들이 잘 하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 명단이나 계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음도 쉽지 않은 이름들이 연이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 읽다가 그냥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도 이스라엘 혈통의 계보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유다 지파 계보 중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간 그 야베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베스가 이 계보에 나오는데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보통 이름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사실만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좀 색다르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경우에는 누구의 자식인지 또 누구를 낳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마치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많은 유다 자손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야베스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야베스 말고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야베스의 경우는 이렇게 계보 가운데 특별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야베스에게는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보다 더 중요한 사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상에, 계보상에 좀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9절에 보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야베스가 그와 같은 귀중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그 뒤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의 출생과 이름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했던 이 표현 속에 사실은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입니다. 사람 이름치고는 참 그렇죠. 아시다시피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의 인생을 드러내고 규정짓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곧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물론 오늘날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름이 존재의 성격을 드러내고 또 그 인생을 규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그런 때였어요. 이름은 그저 존재를 구분짓는 표시 정도로 여기는 그런 생각은요, 매우 최근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도 이름을 자기 인생이나 운명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지요. 성경은 이름이 곧 존재와 결부된 것, 즉 인생의 의미나 운명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자신이나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존재나 또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이름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되거나, 또 그 안에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거나,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곧 인생이 바뀌었다, 또 존재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의 존재와 결부된 삶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규정 짓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지요. 이름치고 정말 별로입니다. 오늘날 누가 자기 자식을 고통이, 슬픔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정말 고약한 이름이죠. 그런데 왜 야베스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본문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수고로이, 히브리어로 베오체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는 전치사이고 오체부라는 말이 바로 고통,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말은 바로 이 오체부라는 말을 그 철자의 순서만 약간 바꿔놓은 이른바 언어 유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낳고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겠는가, 그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남존여비 사상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딸을 낳았어요. 실망스러워서 이름을 실망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딸은 제발 그만 나오라고 끝순이, 말년이 이렇게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름을 자기 자신이나 또 운명처럼 여기던 구약시대에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당시에 아들을 낳는 일은 어머니에게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요 축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낳고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낳았지만 자랑스럽거나 기뻐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들을 낳은 일이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아기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이 행복이나 기쁨과는 거리가 먼 고통과 슬픔의 삶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의 인생을 일부러 저주하려고 야베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아기의 인생이 앞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무엇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꽤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처지에서, 혹은 그럴 만한 핸디캡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하잖아요. 부유한 집안에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축복받으며 태어나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와 권세가 예약된 것처럼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요즘 말하는 갑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갑.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결핍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행운이나 또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그 결핍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 마치 운명적으로
을의 인생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떠하리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반영되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고통, 슬픔, 그의 인생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과 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귀중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게 분명한데 성경은 그가 귀중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족보에서 야베스가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의 인생 역전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고통의 삶이 될 처지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들 그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역전 드라마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인생은 고통의 운명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에겐 슬픔이 숙명적이야 라고 느끼는 분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현실이나 삶의 상황이 정말 고통의 야베스 같은 상황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게 끝일까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끝일 수 있겠죠. 그게 운명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운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베스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바꾸고 싶었어요. 잘 되고 싶었어요. 더 나은 인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인생을 만드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나오죠.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카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동력이 된 것이죠. 그를 고통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에서 귀중한 존재로 변화시켜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예상하는 나의 인생, 야베스로 규정될 수 있는 내 모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만일 그 역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형편을 그대로 나의 운명처럼 여겼다면 그는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희망을 품거나 좋은 날을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를 소망했어요. 이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현재의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꿈꾸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의 핸디캡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본문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당신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가 익숙하죠?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했었죠.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의 표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처럼 말이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최상의 표현인 거예요. 주님,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최고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 역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뭐 직접 듣거나 혹은 어깨너머로 간접적으로 듣곤 했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쟤는 참 지질이 복도 없어.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 됐다. 불쌍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면 그 말이 내면화,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신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 정말 중요하지요. 나쁘고 부정적인 그 말들을 내면화 시켜주면 그 자녀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쁘고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니까요.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념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 중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심리적 작동 원리에 지배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굴레를 깨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랬어요. 남들은 얘기합니다. 쟤는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애야. 참 불쌍한 인생이야. 저거 어떻게 살려고 저래?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쉽겠죠. 난 참 복 없는 사람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가치 없는 존재야. 사람들이 날 좋아할 리가 없어. 하지만 야베스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거부합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규정해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상황과 처지가 정해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을 줍니다. 저항할 힘을 줍니다. 야베스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주님, 최상의 복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의 지역이란 뭘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각 지파와 가문에게 할당된 땅을 의미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 기업은 나의 결정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조상 때부터 정해진 겁니다. 그 경계선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역이라는 말을 좀 더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인생의 경계선, 한계, 그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삶의 한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건 이미 정해진 거라고. 그건 신께서 너에게 정해준 운명이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너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 인생의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남들이 정해주고 조상 때에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좀 넓혀주십시오.
왜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이 정해진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신께서 이미 정해주신 그 운명을 더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넓혀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계를 정해주시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넓혀주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이게 운명이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한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거기까지가 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경계를 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옮겨주실 권한도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넓혀주실 권한도 있다는 것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준 경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나겠지, 나의 삶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내가 이 나이에 좋아져 봤자 뭐가 좋아지겠어, 이와 같은 식으로 나 혹은 타인들이 경계를 정해버린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한계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넓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야베스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어요. 내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내 인생의 경계를 넓히는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것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도 사실은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츠비입니다. 앞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고통이라는 말 오체부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심이라고 번역된 오츠비나 그의 이름 야베스나 모두가 고통을 의미하는 오체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야베스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거기에 갇혀 있지 않게 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자기에게 마치 운명처럼 주어진 고통스러운 그 삶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고귀하고 행복한 삶으로 그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처지 같은데 그는 다른 삶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인생, 더 복된 삶. 꿈만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 그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진심으로 자기가 변화되길 원하고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에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까요? 그런 간절한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 결심도 없이 어떤 실천과 노력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이루어 주셨겠어요?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리 없죠. 야베스의 인생의 역전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고 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세입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나의 인생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남들이 규정해주는 운명을 거부하고 내 인생을 진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했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꿈꾸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본문의 야베스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와 같은 복되고 은혜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갖길 원하실 겁니다. 남들이 규정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선에 묶여서 거기에 묶여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지역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야베스처럼 자기의 인생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결심하고 야베스같이 기도하며 또 노력해서 야베스같이 자기의 이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그 은혜가 충만한 귀중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슬픔에 갇힌 삶의 상황을 숙명처럼 여기지 않고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며 기도하고 노력했던 야베스처럼 우리도 더 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타인들이 규정하는 삶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여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